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시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 주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구대하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 우리 소리 높여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6.25 전쟁이 휴전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부강한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성은 멈추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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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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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신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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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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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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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 되시며 만유의 두재신 여호와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혼란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인간의 제약과 탐욕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위기에서 건지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와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순국 소녀를 높이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유엔 16개국이 참전하여 생명 바쳐 지켜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붕하게 하여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던 이 땅이 권력과 불의와 교만과 탐욕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위기가 안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안보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곳에도 억압받는 동포들에게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성전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더욱 깊은 은혜 받게 하시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내 마음의 말씀으로 봐라 일국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삶의 표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래 세워주신 목양의 어려움을 없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로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 분의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다음 시간은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옵시며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또 라이브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잠정 연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6층에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실 분은 식사하시는데요. 우리 식사 시에 그 지정 좌석에 꼭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정 좌석을 테이블에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넓게 간격을 두고 또 식사하고 나면은 또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시에 코로나 예방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주시고 그리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또 지정 좌석에 앉고 또 말열 체크 받고 또 악수 때 목례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송순선 집사님 모친 문용 권사님께서 지난 6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마쳐졌고요. 그리고 우리 송 집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 한춘자 권사님 또 남편이신 고 김종홍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바로 장례식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정에서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소개를 하면은 우리 장남이신 우리 김판준 우리 성도님과 그 며느님도 같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송 집사님 가정도 잠시 일어나시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옥자 권사님 가정이 내일 그 송도 가까운 인천 미추홀 쪽으로 또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사는 가게 됐지만 좀 아쉬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아이들도 지난주에 또 세례까지 이렇게 받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사는 가게 됐지만 앞으로 또 영적인 교제함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우리 같이 박수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김옥자 권사님과 그리고 또 위에 이근 집사님 그리고 이림경 집사님, 네, 우리 김유경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위로 얻고 또 소망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손에 보낸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 얻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이사를 가게 된 우리 김옥자 권사님, 이근 집사님, 또 이림경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고 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또 우리가 지금은 헤어진다 할지라도 또 영적인 교제함들이 계속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전에 그 연합 여전도회에서 친교 모임을 가지고 후속으로 양평에 있는 5일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한 꽃을 파는 트럭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주인은 해바라기 한 포트를 가리키면서 이 해바라기는 앞으로 며칠 후면은 그때 한 5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며칠 후면은 꽃이 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커다란 해바라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당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날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두 번 키워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키워봐서 제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며칠이 지나면 필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날 아주 작은 해바라기 한 모종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캘린더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때가 되길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인이 말했던 대로 그날이 되니까 진짜 이따만한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꽃이 때를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그 날짜에 피는 걸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한 종류의 꽃이 딱 때가 되니까 활짝 피었다가 또 지고 나니까 그 다음 꽃들이 또 활짝 이어서 때를 맞춰서 꽃들을 피웁니다. 지금 교회로 오시면서 교회 화단에 백합이 아주 만발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백합꽃의 때인지 아주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여러 백합들이 향기를 뿜으면서 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말 자신의 그 때를 정확하게 분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민족이 멸절당할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비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 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집니다. 때를 분별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했던 그런 시대만큼이나 어렵고 아주 위험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 참으로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어요. 특별히 계속되는 전염병의 확산은 우리가 예측 불허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때를 분별하고 또 우리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라 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에스더가 처해 있었던 그 시대 상황의 배경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삼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잡은 다음에 귀환 정책을 써서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특별히 많은 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싹 다 귀환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잔류했었던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의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모든 주요 신하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아주 큰 연회를 엽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은 자기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 와스티를 연회장으로 불러들여요. 그런데 왕후가 왕이 부르는데도 거절하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격분을 해서 와스티를 왕후의 자리에서 즉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선출하게 하는데 그때 뽑혔던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에스더였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는요, 그 궁궐에
대궐문을 관리하던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관리하는 문지기 일을 했는데, 문지기 일을 하다 보니까 왕의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암살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고 왕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궁중 일기에 기록될 정도였어요.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2인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민족이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하만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같았던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왕 다음으로 넘버 2가 됐다라고 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인간은 왜 나를 보면 절을 하지 않는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만 예배하지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날 이 죽이려는 계략을 왕의 제가만 받으면 이제 되는데, 계획대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 아하수에르 왕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에게 좀 읽어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일기를 듣다가 그냥 스르륵 잠이 들려고 그 일기를 읽어달라고 했어요. 신하가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읽어주는데, 또 하필이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해서 죽이려는 그 일에서 음모에서 구원해낸 그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왕이 듣다 보니까 신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공헌을 한 신하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아무 상도 그에게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준, 음모에서 자기를 살려준 신하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그 결제를 받기 위해서 왕 앞으로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그때 왕이 이 하만에게 물어봤어요. 왕에게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내가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지금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왕이 자기에게 무슨 자기에게 무슨 상을 주는 줄 알고, 그에게는 최상의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죠? 그래?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게 갑자기 졸지에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더 높아져 버린 겁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이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가운데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하면서 왕과 이 하만을 초청을 합니다. 왕과 함께 초청을 받은 이 하만은 아직도 자기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왕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 내게 얘기하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왕에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유대인입니다 라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죠. 자기 왕비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누가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바로 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하만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왕은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하만이 지금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이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하만이
왕비 앞에서 지금 막 무릎 꿇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자기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한다고, 강간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만든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대신 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이 놀라운 대역전극을 펼쳤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여러분 휩싸여 있습니까? 근심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때로는 은밀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런데 위대하게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됐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어땠죠? 에스더는 아무리 지금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높은 왕의 왕비라 할지라도 자기도 왕의 허락을 받아야지 왕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존재였어요. 자신도 왕의 허락이 없어서 지금 30일째 왕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 마냥 너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때 내가 정말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네까지 것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민족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너의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혼자 몸성이 잘 있고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안전한 것 같지? 이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가 지금 너가 나라를 구할 때라는 거예요. 때가 중요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말씀하세요.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타이밍,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그런 겁니다. 쓸데없이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실수나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곱씹으면서 후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죠? 에스더는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의 그 오디션에서 최고의 미인으로 뽑혀서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가 한 선택에 따라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명예, 자존심, 왕비의 자리까지 다 놔야 됩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에스더가 놀라운 건 뭐죠? 그가 한번 때를 딱 분별하자 바로 이때구나. 분별하자 그가 놀라운 믿음의 배짱을 보입니다. 그때는 그가 그때가 언제 어느 때였죠?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절멸될 수 있는, 멸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하만을 처리하면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을 금식을 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임금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는지 넋을 잃고 보면서 내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나라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지금 소원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5장 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임금님이 저를 예뻐하시면은 내일 임금님과 하만을 위해서 제가 큰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때 왕께서 오시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런 등신 같은 게 지금 기회가 왔는데 지금 말해야지 무슨 내일 또 말한다고 하는가? 내일 임금님이 혹시 못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일 오시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심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다 헛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헛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얼마나 배짱이 좋으냐면요, 겁을 안 내요. 여유가 만만합니다. 왕이셔, 내일 오시면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의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믿음의 배짱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 중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김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시험을 완전히 망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보이면서 엄마 이번 시험 완전히 망쳤어 라고 하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야, 이 돌대가리야, 넌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들아, 까딱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반드시 잘되게 해주실 건데 그까짓 거 한번 시험 못 본 게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상관없어. 그냥 어머니가 무작정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무작정 감싸주고 든든하게 응원하니까 자기가 그런 가운데서 구김살 없이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배짱이 있으니까 에스더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신의 모든 거, 자신의 누리는 거, 자신의 신분, 명예, 지위 모든 걸 다 한 방에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질러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같이 살고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번뿐이 안 사는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한 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생을 정말 알차게, 값지게, 뜻있게, 뜻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을 작정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실지라도 우리가 삶과 두려움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업자득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모르드게가 했던 말 그대로예요. 모르드게 뭐라고 말하죠?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너를 왕후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써놓으신 각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라고 이런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팔아먹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도 말씀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섭리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 것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팔리든지 요한에게 팔리든지 누구에게 팔리든지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유다는 그 화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금식해 주세요.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해줘도 돼. 이것은 아주 교만한 얘기예요. 에스더는 아주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이때다 하고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제부터 내게 이런 일이 터졌을까 싶은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우리 자녀들이 이럴까? 그걸 추적해 보면요, 늘 하던 새벽 기도를 쉬거나 작정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쉬는 때 마귀가 틈을 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쉼으로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빈틈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를 했죠?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한가하게 옥상 위를 거닐고 있을 때 범죄하게 됐습니다. 팽팽하게 긴장했을 때 세월이 그냥 팽팽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세상이 점점 편리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점점 자꾸 편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예요. 주일학교도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꾸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 살아가야 되고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편리주의를 따르면서 살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거는 게 없어요. 기도에 목숨 거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절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다 없어졌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없어요. 이 시대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편리주의, 실용주의로만 흘러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야곱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부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복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너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자 그를 변화시켜 줍니다. 에스더도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쌓아놓았던 공동탑을 다 포기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마시도 않고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갔는데 뭐가 이뻤겠습니까? 근데 임금의 눈에 뭔가 씌었는지 에스더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임금이 볼 때 에스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질 때는 언제 떨어져야 되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질 때는요, 가장 싱싱할 때, 가장 영글었을 때,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떨어져야지. 아까울 때 그때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다 지나고 완전히 다 말라빠진 상태에서 떨어지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타이밍, 때를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끼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몸 아끼다가 똥될 짓을 하고 타이밍을 다 놓치고 세월을 다 보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오늘 치열하게 그렇게 간절한 열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 귀한 시간들을 대충 구렁이 담 넘어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끼다 똥 된다고 몸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요양원 가서 누워 계실지도 몰라요. 어느 날 보면 병원 가서 누워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아직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누구든지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선 다해 살다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탄력도 생기고 하나님 힘 주시고 복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저는 에스더를 볼 때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로 이때구나,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나가야 될 때구나, 일사각오로 나가니까는 치어가려 나가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다른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못 치도록 나를 그냥 기도의 골방에 확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주 싱싱할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럴 때는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열심히 내어서 그 시대를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울고불고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평생 닦아놓은 쌓아놓은 것들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방에 다 던져버렸어요.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우리가 아끼다가 똥될 짓 하지 말고, 기환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이지 말고 그때 때에 맞는, 때에 쓰임 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섬기러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 다 주신 것들이요. 그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한 권사님이 지난주 미얀마 본관 건축의 그 어려운 소식을 들으시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한 것에 쓰고 싶다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얀마 선교의 작은 종잣돈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힘들 때 진짜 백이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언제 드러내겠습니까? 내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덤벼라.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놀래서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하겠구나. 도망가 버릴 줄 믿습니다. 아프니까 기도하지. 힘드니까 기도하지.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배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이 어려운 포로 시대에 고하고자 하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에스더가 최고로 쓰임을 받았어요. 남자들 몇백, 몇천 명이 못할 일을 에스더 이 한 여인이 다 해버렸습니다. 부림절이라는 민족의 절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에스더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에스더가 별이란 뜻입니다.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시기에 그냥 쉽게 편하게 어설프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막걸리 퍼마셔가면서까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때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이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던 에스더처럼 이 시대를 분별해내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에스더가 가졌던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이 시기 가운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도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을 정말 값지고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는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에스더와 같이 별처럼 빛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송순선 집사님 가정에서 친모 장례 후에 감사하셔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오신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린 귀한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이 어려움의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아버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통과되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들 겪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 선교사님들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서고 또 주님 나라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